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주의 말씀으로 우리 10년 가운데 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과거에 대한민국에 베스트셀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 한 번씩은 다 읽어봤을 것입니다. 평생감사, 정광 목사님이 쓰신 책이죠. 저도 이 책 나왔을 때 선물 많이 드렸는데, 평생감사는 감사에 대한 아주 좋은 글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책꽂이에 평생감사가 있어서 잠깐 서문을 좀 읽어보면서 예전에 기억을 좀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서문에 이제 유대인의 한 속담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한 속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굴까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운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그럼 누굴까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감사다.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감사는 행복해지는 연습이고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이래요. 감사는 뭐하는 연습이래요? 불평은 뭐하는 연습? 불행해지는 연습이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감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의 믿음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 생활을 보통 마라톤이라고 하죠. 인생을 마라톤이라고도 하고, 저는 믿음 생활 마라톤이라고도 하고, 마라톤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마라톤에는 세 가지가 있죠. 스타트가 있고, 레이스가 있고, 피니시가 있습니다. 출발이 좋아야 되고, 과정이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승 테이프를 꼭 끊어야지 실패한 마라톤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주목해야 봐야 될 것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입니다. 오늘 내용은 모두가 다 잘 알고 계실 것이에요. 이 10명은요, 스타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레이스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설교 다 하셨죠. 그죠? 그럼 결승전 테이프를 끊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냐면 사마리아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출발이 좋고 중간에 과정이 좋아도 좋은 모습을 보여도 결승전에 도착하지 못한다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제가 2학년 때인가요? 저희 사모님이 그 광명시에서 광명시장이라고 이제 거기서 이제 신발 가게를 하셨어요.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신발 가게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 사모님은 목소리 크기로 가장 소문났죠. 그리고 덤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소문난 것이 바로 뭐냐면 달리기를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옛날에 뜀박질. 뜀박질하면 우리 어머니셨어.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뜀박질을 잘하니까 아들도 뭘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제가 지금 몸은 이렇지만 과거에는 굉장히 뜀박질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운동회 하잖아요. 운동회 하면 대표 선수로 이제 어머니가 나가면 꼭 1등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그날도 이렇게 한 바퀴 도셨는데 1등을 하신 것 같아, 기억에. 제가 이제 1등을 해야 돼. 이제 6명이 딱 출발선에 섰는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경쟁 상대는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만 이기면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래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스타트를 어떻게 하고, 열심히 달리고, 내가 호흡을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제가 그림을 잘 그리거든요. 그림을 그리고 이제 스타트를 딱 했는데, 출발이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가 굉장히 빨랐어요. 레이스 또한 엄청났죠. 근데 거짓 이제 피니시가 앞에 이제 한 15m 남았는데, 없어. 옆에 오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막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아이가 저를 앞질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골인을 했네? 제가 몇 등 했어요? 2등 했어요. 그날은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사진첩에 사진이 한 장 있는데, 그때 달리는 모습 사진이, 거기에 또 사진이 있네? 근데 그 1등한 아이는 제가 경쟁 상대로 생각했던 아이가 아니라 갑자기 불쑥 튀어나온 아이였어요. 어쨌든 1등이든 2등이든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1등하면 1등 도장 딱 찍히면은 그거 안 지우고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그죠? 근데 자랑도 못하고 2등이어서 빨리 지워버렸어요.
근데 이제 어린이집에, 저희 어린이집에도 3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뭐 차를 타려거나, 뭐 어디 뭐 가려거나 하면은 꼭 1등을 해야 돼. 안 하면 울어.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가르쳐 준 게 뭐냐면, 2등 해도 괜찮아. 라고 가르쳐 줬어요. 저희가요, 1등이든 2등이든 100등이든 결승전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완주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요, 완주예요. 인생도 완주입니다. 끝까지 잘 삶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 12절 13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 한촌에 들어가십니다. 거기에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서 소리 높여 말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소리를 높여요. 이 나병 환자들은 유대 사회에서 격리되었습니다. 가족과 사회와 변방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지도 못하고 갈릴리 땅으로 가지도 못하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경계선 살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서 가지고 소리를 높여서 외칩니다.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따라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고백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그 소록도 같은데 나병 환자들 격리시켰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염되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 사회는요, 나병 환자들을 폭탄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말도 섞지 않고 가까이 있지도 않고 옷깃만 스쳐도 부정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봐도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오나 안 오나 살피는 것이에요. 만약에 사람들이 저쪽에 지나간다 그러면 부정하다 하는 것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예요? 부정하다는 사람은? 나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 코로나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전염 엄청나죠. 양성 판정되면은 격리에 격리. 쿠팡 물류센터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곳에 243톤의 규모의 상품을 폐기했대요. 참 저는 그 기사 보면서 저희 교회에 기부하시지. 좋은 일 많이 할 텐데. 오늘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오늘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피해야 되는데 피하지 않고 있어요. 출발이 좋았습니다. 이 10명의 모든 사람들은 스타트가 좋았죠. 그런데 이들의 믿음이 더 훌륭하다는 것이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14절입니다. 14절.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뭐 했어요?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들은 가다가 치료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해주고 치료받은 게 아니라 가다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레위기에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본문을 보면요, 레위기 말씀을 보면은 이 레위기 말씀에서 제사장을 언제 나병 환자들이 찾아가야 되냐면 바로 이 증거가 있을 때, 깨끗함을 받았을 때 제사장이 찾아가서 보여주는 것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어떤 것이요? 확정 판정이 안 되고 코로나 걸린 상태로 사람들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거랑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명령은 대단한 무모한 명령이죠. 만약 이 상태로 가면요, 그 나병 환자들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목숨을 건 거예요. 그 정도로 그들에게는 간절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들에게는 믿음도 있었다. 뭐도 있었다? 그리고 순종도 있었다. 뭐도 있었다? 믿음과 순종이 있었어요. 이 10명에게는. 이들은 믿음과 순종이 훌륭했다고 입증하는 것은 가다가 치유받았다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믿음이 있었고 순종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요, 우리가 여기까지 다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의 결론은 예수를 믿고 순종했더니 그들이 치유함 받았더라 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우리 10년 가운데 가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그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 시작이 15절부터입니다. 그리고 19절의 결론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돌아온 한 명의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장로님이 기도 다 하셨는데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사마리아 한 사람이었어요. 10명 중에 위대한 선언, 위대한 선물을 받은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명. 모두가 다 믿음이 있다고 했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은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출발과 과정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출발과 과정도 중요하고 더 좋아야 되지만 결과적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백성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우리 10년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승전으로 결승 그 테이프를 끊기 위해서 그곳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좌우를 보면서 지금 다른 거에 신경 쓰고 있는가?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런 비극적인 예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마태복음 7장 22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확실하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아주 스타트 좋고 레이스 좋았습니다. 그렇게 믿음 있고 순종하는 사람 같았어요. 능력을 나타내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결승전까지 오기에는, 결승전 통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선지자 못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믿음으로 권능을 행하고 믿음으로 수많은 일들을 감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그것은 기독교인의 목적, 믿음의 목적, 이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 아멘?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믿음과 훌륭한 열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요 9명의 나병환자처럼 출발과 과정은 좋아도 마지막까지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그래서 천국은 좁은 문이다, 좁은 길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좁은 길 좁은 문이라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높여드렸던 사마리아 사람, 그 한 사람의 모습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좁은 구원의 길을 분명히 걸어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기적의 종교라고, 제가 이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본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기적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기적을 인정하는 종교지 기적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종교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적은 그냥 과정일 뿐입니다. 목적을 따라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징검다리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정이 돼야 되지. 표적은요, 그 기적을 통해서 목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목적을 온전하게 바라본 사마리아인 그 한 사람, 그것이 바로 저는 감사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모든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는 사람 됩시다.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의 목적을 응답받는 데 있느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으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응답받습니다. 이것도 맞아요. 이 믿음도 절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 목적이 아니라 이것이 과정이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넘치는 교회에 역사를 많이 주실 것입니다. 다시 졸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넘치는 교회 가운데 역사를 많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게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의 영혼을 만지시는 그 일이 바로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본질은 누굴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자리입니다. 믿음의 목적이 바로 저는 감사함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관심은 나병의 치유의 목적을 두지 않으셨어요. 나병의 치유를 통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은혜의 말씀, 진짜 본질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17절 보면은 한 명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탄식하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되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았지 않았냐? 9은 어디 갔어? 물어보는 거예요.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그 9도 왔으면 좋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요 우리를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길 바라세요. 오늘 우리 10년 가운데 1년 동안 1년 안에 반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못 찾았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감사함이 기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10명 모두가 다 주어지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선물 은혜로 돌아오기를 그들 기다렸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관심은요 그들이 행복한 생활을 하고 가족의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가고 시민으로 일상생활 행복을 누리는 그 이상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외로움이었을 것입니다.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외로움이었을 것이에요. 가족과 친척과 공동체와 사회로부터 격리되었는데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외로움이었겠죠. 그러나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지금 진짜 들어가야 될 궁극적인 목적, 그곳은 가족과 사회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들이 들어가야 될 방향이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자세히 읽어보면요 은혜되는 구절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린 다 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통해서 아담에게 모든 이 인류에 내가 창조한 모든 걸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이랑 대화했겠죠. 어떤 대화를 했을까요? 아담아 너 이거 다 가져, 다 누려. 아담이 뭐라 그랬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이랬겠습니까? 아니요. 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이런 어떤 친밀한 교제를 했어요. 근데 이 친밀한 교제가 뭐 때문에 깨졌습니까? 죄 때문에 깨졌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 첫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이 첫 아담의 죄는 모든 인류에 사는 이 땅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다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둘째 아담은 성공했습니다. 둘째 아담이 이 모든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리하셨어요.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 그를 믿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그에게 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바냐 나병 환자가 보여준 믿음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주님께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백성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 은혜고 내일도 살아가는 것이 은혜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종착역은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자리라는 것이요. 우리 앞에 분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종착역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자리입니다. 아멘. 사마리아 사람은요, 기적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기적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행해 주신 그런 일들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물론 그걸 강구해야 됩니다. 우리 열심히 강구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병도 낫게 해주시고 주변에 이 사람도 구원해, 하여튼 모든 걸 다 구해야 돼요. 근데 그 구하는 것들의 응답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적인 목적으로 향하는 길이 돼야 돼요. 아멘?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시편 22편에요, 짐승들이 많이 나와요. 시편 22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의 사건을 미리 구약에서 예언하고 그것이 성취되어집니다. 그것이 시편 22편의 대표적인, 다윗이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은 벌레라고 비유해요. 대적들은 뭐라고 비유해요? 대적들은 황소, 힘센 소들, 그리고 사자의 입, 들소의 뿔. 이거 보니까 대적들이 강해요, 약해요? 강해요. 요한계시록에 이 짐승의 수인 666이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의인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강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며 주님을 신뢰하며 그 믿음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이 내 심령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그 백성들에게는 절대 아무리 힘세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배가요, 변화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변화되냐면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당연히 원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회복을 줘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것이 돼야 되는 것이요. 그러나 이것의 이전에 본질적인 부분이 회복돼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나의 심령을 예배 가운데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출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오셔가지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만 계속 외치세요. 뭐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그냥 한 10분만 외쳐보세요. 감사가요 머릿속에서요 끊이지 않으시고. 우리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반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사거리가 많으시죠? 역시 믿음이 좋으셔. 코로나19인데도. 그러나 과거를 기억해 보세요. 현재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저희 넘치는 교회 가운데 사실은 교회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넘치는 교회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정말로 건강하게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시며 신실하게 주님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올해 제가 몇 번 설교할 때 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조기 은퇴하셨잖아요. 조기 은퇴하시면서 왜 은퇴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밝히셨지요. 2010년부터 20년의 목회를 10년의 목회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부흥의 물결들, 그 물결들 기도하며 계속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10년 안에 건축도 했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곳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또
또 건강한 교회로 한 발 한 발 걸어가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올해 2020년도는 내가 그 부흥을 맛보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부흥을 맛봤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 취임식을 딱 했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주여, 이 일이 웬 일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일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원로 목사님 분명히 지금까지 기도하시고 확신해가지고 다음 세대가 부흥을 보리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묵상하면서 부흥이 그런 부흥만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지시고 우리의 넘치는 그 영혼들을 굳건하게 만드실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또한 역사도 보여주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몇 번 선포했잖아요. 코로나 때요, 새로 오신 성도님이 계시다는 것은, 등록했다는 것은 300명이 온 것보다 더 큰데, 제가 강단에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맥주 감사 주일이 오늘이 어떻게 날짜를 딱 맞췄어요.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참 우리 하나님 진짜 넘치는 게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 믿음으로 선포한 그 모습도, 강단에서 제가 선포한 이 모습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때를 쫙 맞추셔서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 드리는데, 반년 동안 감사할 게 없는 그런 생각 속에서 참 제일 가장 큰 선물, 그 영혼에 대한 선물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두 집사님 오셨을 때, 저번 주에 등록하셨을 때, 목사님 다음 주에 등록하려고 새 신자 카드 받아가려고 했는데 오늘 등록했네요.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야. 한 주간 동안 말씀 묵상하면서요, 계속해서 오늘 등록하신, 저번 주에 등록하신 집사님 부부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습 속에서 이 감사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그것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보이신 그 능력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영혼 때문에,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도 코로나19지만 어렵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열매예요. 우리 넘치는 교회는 조심하면서 마스크 끼고, 열 재고 체크하고, 손 세정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것이, 아멘? 영혼들 향한 열정이 우리 10년 가운데 열매로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사마리아 사람이 굉장히 위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는 그 열매를 드러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였어요. 그리고 행동했어요. 그냥 입술의 고백만 감사, 맞습니다, 감사해 주셨죠? 아니요, 행동으로 나아가서 열매 가운데 나아가게 됐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기도를 많이 드립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소원을 많이 드립니까? 아니면 감사의 기도를 많이 합니까? 하나님께서 천사 두 명을 불러서, 두 천사를 불러서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세상에 너희들 나가가지고 바구니 하나씩 들고 나가서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와라. 한 천사에게는 그 기도의 제목, 응답 받는 기도, 그 기도 제목을 받아오라고 그러고, 한 천사에게 감사의 기도를 받아오라고 했어요. 결론 뻔히 아시죠? 강구의 응답의 기도는 하루도 안 걸려가지고 꽉 채워서 왔는데, 감사 기도 제목은 5바퀴를 지구를 돌아도 꽉 채우지 못하고 실패. 우리는 필요를 위한 간구는 너무 빨리 열정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너무 무지할 때가 많아요. 우리 놀러 갈 때 있지 않습니까? 어디 여행 갈 때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전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세요. 돌아와서 주님께 그 영광 돌리십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 어디 수련회 가거나 어디 가면은 꼭 출발할 때 기도, 돌아와서 기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백성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멘? 그리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아멘. 그래서 감사가 영어 단어 땡큐 아닙니까? 이것이 어디서 왔나요? 띵크에서 왔어요. 생각하는 것이에요. 감사할 수 있는 백성은 늘 뭐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늘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이신 내 심령 가운데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그 은혜를 주실 때 주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가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시간이 지내오면서 우리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뭐 맛있는 거 못 먹어요? 맛집 못 갑니까? 갈 사람 다 갑니다. 그리고 운동할 거 다 해요. 할 거 다 해요. 비록 마스크가 좀 불편해서 그렇지, 우리가 한번 과거를 돌아보세요. 코로나19라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잖아요. 아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와 어떤 환경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가장 복음적인 핵심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나 흑암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수면이, 그곳에 운행하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아무리 코로나부터 전염병이 몰려오고 죽음이 몰려와도 하나님은 이 어둠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것을 믿는 자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요, 그것을 인정한 자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올려드리는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올 한해 정말로 더 감사로 다시금 반년을 시작해서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때 더 큰 감사가, 더 큰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